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교회에 또 오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잘해요? 와, 최고입니다. 우리 함께 박수합시다. 너무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신앙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어린 시절의 모델은 다니엘이었고요. 지금 제 사역의 모델 또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인물,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성경의 인물 한 명을 꼽으라 하면 저는 무조건 다니엘을 꼽습니다. 다니엘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너무 멀리 있었어요. 다니엘 시대는 정말 힘들었잖아요. 우리 이제 말씀을 볼 테지만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힘든 요소가 뭐가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주일날 눈을 뜨고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못 가게 하는 방해 요소가 뭐예요? 공부, 늦잠, 게임. 막 참여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막 이야기해줘서 고마운데요. 잘 보면 그건 개인적인 문제예요. 개인적인 요인이에요. 그렇죠? 늦잠 자는 거, 늦잠 안 자면 올 수 있어요. 공부 좀 덜 하고 오면 돼요.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근데 지금은 100%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 합니다. 예배 드리고 싶어도 되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해야 될 때 있고 대면으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다니엘 시대와 우리 시대가 약간은 이제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는 신앙생활하는 방해 요소, 내 개인적인 요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라 외적인 이제 이유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외부 요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라는 신앙의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와 다니엘 시대를 비교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청소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세대는 어떻게 내가 다니엘이 되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을 다니엘로 키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이 무엇이죠? 주보 봐야 되죠. 김성중입니다. 김성중. 전 어린 시절에 제 이름이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어른들이 저한테 너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제 이름은 김성중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대부분 김성준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너무 싫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중3 때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왜 내 이름은 김성중입니까? 저는 기독교인인데 왜 중입니까? 김성준이면 좋았을 것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제 학창시절의 별명은 중과 관련된 게 굉장히 많았어요. 땡중부터 거룩한 중, 굉장히 이제 기독교와 관련 없는 별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김성준으로 아니까 그게 너무나 싫어서 제 이름을 김성준으로 해주시지 왜 김성중으로 하셨습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진 적도 있어요. 그랬는데요, 거짓말 아닙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제 이름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제 이름이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을 얘기했잖아요. 네, 성경에 나옵니다. 몇 번 나올까요? 찾아봤더니 62번이나 나와요. 제 이름이. 저 청암교회 강사 될 자격 있죠? 성경에 62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 나오세요? 성경에? 은혜 나오겠죠? 다니엘,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쓰더라고요.
성경에 나올 테지만 제 이름도 62번이나 나와요. 제가 몇 구절 알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다. 안 좋아요. 이 구절 읽으면 상처받습니다. 자, 예레미야 52장 6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없어졌더라. 안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좋은 이름도 있어요.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역대하 23장 21절에 의하면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하나 알려드릴게요.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너무나 기쁩니다. 물론 제 이름의 한자 성중과 성경에 나오는 성중은 달라요. 성경에 나오는 성중은 성 안에라는 뜻이고, 제 이름의 성중은 성인성의 가운데 중입니다. 할아버님께서 사실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성인 중에 으뜸이 되어라, 이런 뜻으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냐면 이름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중요하냐?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사명이 들어있어요. 이름 안에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성중이에요. 성인 중에 으뜸이 되라는 할아버지의 뜻이 제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럼 저는 제 이름의 뜻대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제 이름이 사명입니다. 제 사명은 제 이름의 뜻대로 성인 중에 으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산다면 할아버지께서 이름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딱 맞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름값 좀 하고 살아라. 이름값이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 없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다 그 이름의 뜻대로 살면 그 이름을 지어주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잘 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자제할게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 친구인데 이름이 강린이에요. 강린. 근데 어떻게 그 이름이 강린이 됐는지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임신하셨을 때 아버지랑 어머니가 동물원에 가셨대요. 동물원에 갔는데 기린을 보게 됐는데 기린이 너무 멋있어서 우리 아들 태어나면 이름을 강린, 강할 강, 기린린, 강한 기린으로 짓자 해서 이름을 강린이라고 실제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친구의 사명은 강한 기린처럼 살면 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성경 안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을 분석하는 습관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고 그 사람은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사명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네, 마음의 소리를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 맞추셨어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름의 뜻이 본인의 사명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더 나옵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역시 청암교회 수준이 다릅니다. 100% 다 맞추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 막힌 담이 죄지요, 죄.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교제하며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뜻, 임마누엘의 이름의 뜻만 분석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누구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내 심판자. 직역하면 하나님은 심판자다. 의역하면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심판, 무섭죠? 심판. 근데 여러분, 심판은 무서운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 심판은 중립적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는 나중에 서게 돼요, 심판대 위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자는 구원받는 심판이죠. 천국 가는 심판.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중립적 의미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을 다른 단어로 바꾸고 싶어요. 평가, 판단. 그럼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평가자다. 하나님은 내 판단자다. 이런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청암교회 우리 청소년들 똑똑하죠?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평가하려면, 누군가를 판단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 예배 태도를 평가한다. 뭐 해야 되죠?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 뭐 해야 되죠? 어른들한테 질 수 없지. 평가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태도를 평가하려면. 그렇지, 정답이에요. 뒤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같으신데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맞췄습니다. 봐야죠. 평가하려면 봐야죠. 제가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평가한다 했으면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태도를 제가 보겠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겠죠.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내 평가자, 하나님은 내 판단자야. 전제 조건은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남유다에 있을 때건 바벨론으로 끌려가든 왕궁에 거하든 어디에 있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이든 어디든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다. 우리 청소년들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혼자 있지 않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살았던 신앙의 위대한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그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을 보고 얘기할게요.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얼짱이었대요. 얼짱. 외모가 훌륭했대요. 너 잘생겼다 앞에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요. 얼짱이에요. 우리 동생이 박수도 쳐줘요. 너무 훈훈합니다. 우리 청암교회 멋집니다. 얼짱이었고요. 다니엘은 게다가 공부도 많이 했대요. 공부도 많이 했어. 학식도 뛰어나. 좋은 교육도 받고. 더 부러운 건 뭔지 아세요? 왕족과 귀족 출신이래요. 태어났더니 왕족과 귀족 출신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왕족과 귀족이 있었죠? 노예도 있었죠? 왕족과 귀족은 얼마나 대우를 잘 받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지금과 같이 아무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는 딱 지금의 인도 같이 카스트 제도 같이 다 계열이 있었고 직위가 있었고 위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과 귀족 출신이에요. 잘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가 있는 거 아세요? 다이아몬드 수저. 다니엘이에요. 다이아몬드 수저. 태어났더니 왕족과 귀족 출신이고 그 다음에 공부도 많이 해서 똑똑하고 외모도 얼짱이고 모든 걸 갖췄어요. 근데 문제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시대가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남유다는 어떻게 망했죠?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짓밟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의 귀한 성전 안에 있는 귀한 기구들을 다 뺏어가는
그런 비참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돼보세요. 억울했겠죠. 나라만 안 망했으면 얼마나 내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데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이게 뭔가, 내가 왕족 귀족 출신이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다 갖췄는데 이 나라가 이 모양이라서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나는 이 마스크 쓰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요? 우리 청암교회 성도들은 워낙 신앙이 좋으셔서 아닐 테지만 제가 다른 교회 우리 청소년들한테 막 물어봤어요. 코로나 시대 어땠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애가 있었어요. 만약에 코로나만 아니면 나 지금 날아다닐 텐데, 이렇게 표현한 애가 있었어요. 나 지금 코로나만 아니면 날아다닐 텐데 이게 뭐냐, 시대를 잘못하고 나가지고, 아니 이게 뭐 역사상 있지도 않았던 이런 역사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장 가운데 도래하다니, 아이고 억울하네. 이게 뭐야, 마스크 쓰고 놀지도 못하고 친구들도 제대로 못 만나고. 여러분 중에서도 있나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동료들과 편안하게 식사도 못하고 억울하죠.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억울했겠어요,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남유다를 망하게 하고 그 남유다의 젊은 인재들만 뽑아서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도착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가정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다니엘이라고 가정하세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왕궁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벨론의 정책이었어요. 이 포로들을 잘 키워가지고 우리 바벨론의 인재로 만들자라는 정책이었어요. 여러분이 다니엘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와, 이제 우리나라 망했는데 이 바벨론은 당시 엄청난 제국이었거든요. 이제 이 나라를 위해 내가 살아야겠다. 나 감옥에 갈 줄 알았는데 엄청난 왕궁에서 살게 됐구나. 나 이제 신나다. 나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겠습니까? 한번 다니엘의 입장이 되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은요,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환경으로 진입한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가 신앙을 버렸다면 바벨론에서 사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버리고 자신의 나라 남유다를 버리고 바벨론의 인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바벨론의 국민으로 살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왜 힘들었냐?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평가하신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다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로 가서 이름이 바뀝니다. 성경 퀴즈, 무엇으로 바뀌죠? 이름이 다니엘에서, 네, 정답 맞추셨어요. 마음속의 소리를 제가 또 읽었거든요.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벨드사살. 여러분 고대 사회는요,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름을 바꾸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경험했죠. 창씨개명이라고 일본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건 일본만 그랬던 게 아니라요, 고대 사회의 특징이에요. 정복한 나라가 그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은 정체성이거든요. 이름과 언어가 정체성인데 그걸 바꾸는 거예요. 정복한 나라의 언어로. 자, 다니엘은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뀝니다. 뜻은 무엇일까요? 벨드사살. 벨이 생명자다. 벨이 생명의 원천이다. 생명의 주체자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벨이 누구죠? 초인종인가요? 띵동띵동. 벨은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닭살 돋지 않아요? 저는 설교하면서도 진짜 닭살 돋았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내 평가자예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라 벨로 바뀌는 거예요. 벨이 생명자다. 벨이 생명의 원천이다. 벨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제 너가 믿었던 하나님을 버려. 이 바벨론으로 왔으니까 너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참된 신 벨을 섬기란 말이야. 종교 강요를 당하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온 이상 너는 이제 벨 신을 섬겨야 돼. 너는 벨 신이 너의 생명을 지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 그렇게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겠어요. 여러분, 종교 국가에서요 다른 종교를 갖는다, 이거는요 꿈 같은 일입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종교 국가들이 있죠. 그런 데서 다른 종교를 갖는 건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고 엄청나게 차별받는 일입니다. 하물며 무지막지한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 줄 아세요? 제가 역사 문헌을 보니까요, 바벨론의 그 군대들은요 잔인하기가 정말 역사상 최악이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민족인데요. 얼마나 호전적인 민족이고.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나는 벨신을 안 섬길 겁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목숨을 건 행위죠. 목숨을 건 행위. 지금 다니엘은 이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믿겠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은 순교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인 어려움이 도래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식 사건이죠. 음식을 몇 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최고급 음식이 나왔고 몇 끼 최고급 포도주가 나왔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먹고 살면은 편안하죠. 남유다에서도 누리지 못했던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그건 신앙과 관계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음식을 안 먹기로 결단합니다. 왜 안 먹었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 음식이, 그 고기가 벨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먹어라 먹지 말라 음식 정결 규례법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벨론 식탁에 올라왔던 음식이, 그 고기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안 먹겠다고. 감사하게도 다니엘에게는 위대한 신앙의 새 친구가 나옵니다. 누구죠? 새 친구. 성경 퀴즈 제일 많이 나오는.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말씀하셨는데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 거예요. 그것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신앙의 위대한 새 친구가 있었어요. 총 4명이에요. 총 4명.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 1장에 왜 4명밖에 안 나오지? 포로가 4명밖에 있었던 거 아닌데? 포로가 얼마나 많았는데? 실제로 남유다가 망해서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간 숫자가 몇만인데 어떻게 성경에 4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지? 여러분,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어떤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까? 4명 외에는 그 음식을 다 먹은 거죠. 현실과 타협한 거죠. 여러분,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그 음식 먹기 싫어도 먹어야지.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어나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시대로 대비해 볼까요? 코로나 시대. 어쩔 수 없잖아. 지금 시대 내가 만들었나? 어쩔 수 없잖아. 신앙이 게을러지는 거 어쩔 수 없잖아. 교회 못 나가는 거 내가 못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가나? 어쩔 수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어쩔 수 없잖아가 대부분이에요. 다니엘 시대도 그랬어요. 4명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그 4명만 안 먹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안 먹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관리했던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뛰어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요. 다니엘아, 이리 와라, 이리 와라. 나 너랑 할 말이 있다. 무슨 일인데요? 너네 음식 안 먹기로 했다며. 너 안 먹으면 큰일 나. 안 먹으면 너네 죽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네 관리를 잘못한 나도 책임을 왕이 물어가지고 나도 죽게 돼.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실제로 고대 사회에서 왕이 내리는 모든 것은 왕이 내리는 선물로 봅니다. 하사품이에요. 좋든 싫든. 근데 하사품을 거절할 시에는 반역죄에 해당된대요. 여러분, 반역죄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더 무섭게 얘기하면 3족이 멸해요. 조선시대 같으면.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사극 좋아하세요? 사극에 항상 귀양 가서 사양 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 귀양 가가지고 이제 한양에서 왕이 보낸 사신들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옷을 정제하면서 딱 입어요. 그 죄수가. 그러면서 왕이 보낸 사신이 딱 왕이 내린 명을 쫙 읽어요. 근데 안타깝게 사약이었어요. 복권이 아니라 사약이었어요. 그럼 사약을 받은 그 죄수는 우와, 이 왕이 나를 배신 때려? 이 왕 나쁜 놈아 하고 저주하고 죽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죽으면 그냥 사형이 아니라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돼서 3조기 멸합니다. 그래서 그 사약을 받고 어떻게 하죠? 한양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고 왕이시여 옥체 보존하소서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약 들이켜서 죽었어요. 왕이 내리는 모든 것은 왕이 내리는 선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줬어요.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을 줬어요. 왕이 내리는 선물, 하사품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이거는 반역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목숨 건 거예요. 그냥 음식 안 먹겠다가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죽겠다 이겁니다. 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순교하겠다. 그 결단을 한 겁니다. 다니엘은 그 아스부나스를 위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흘 시간을 주십시오. 열흘 동안 저희는 고기 안 먹고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건강 체크를 해보세요. 당신을 우리는 죽일 생각 없습니다. 왕의 노염을 받아서 당신이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 테스트 해보세요. 열흘 동안 저희는 물과 야채만 먹겠습니다. 자, 열흘 동안 물과 야채만 먹었어요. 열흘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건강 상태가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당시에는 건강 상태가 좋다라는 개념이 얼굴에 기름기가 도는 거래요. 얼굴에 고기를 먹어야 얼굴에 기름기가 돌아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고기를 안 먹었는데도 얼굴에 기름기가 돌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드디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이어트 건강식을 찾은 걸까요? 물과 야채가 다이어트 건강식이라서 그걸 찾은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과 실천 속에 누가 개입하셨죠?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 다니엘 시대의 하나님이나 우리 2021년도에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2021년도 하나님이나 뭐 그때 다니엘 시대 하나님 뭐 다른 것 같은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시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가 보다. 예수님이 병자 고치셨다? 뭐 그런가 보다. 우리의 지금 삶과 전혀 관계없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 때 역사하신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다니엘과 세 친구를 나의 역사의 도구로 쓰겠다 결단하신 것.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대요.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꿈과 그 다음에 세상을 알 수 있는 지혜까지, 꿈해몽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고 성경이 나옵니다. 여러분, 3년이 지났어요. 왕이 기한을 정했어요. 3년 동안 내가 왕궁에서 이 포로들을 키우겠다. 그리고 발탁하겠다. 인재를. 3년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재로 발탁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길로 걸어가게 되고 다니엘서 6장에 가면 다니엘은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훌륭하고 잘나가지고 총리까지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발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청소년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학원 선생님이 아니다. 과외 선생님도 아니다. 학교 선생님도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솔직히 다니엘이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잘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인도하신 거예요.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시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능력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의 발걸음들을 다 섬세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고위공직자가 돼요?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 맞춰요. 나 나중에 잘 돼야지. 여러분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고위공직자 뭐 높은 자리 뭐 청소년들은 뭐 다 요셉과 같이 총리가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사명이 중요하지. 그걸 통해 뭘 할지에 대한 사명이 중요한 거지. 어쨌든 하나님은 다 인도하시거든요. 섬세하게. 다니엘이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 잘 보세요. 다니엘서 1장부터 끝까지 한번 보세요. 6장까지만 보세요. 끝에는 우리 청소년들 어려워할 수 있어요. 6장 이후는 1장부터 6장만 잘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다니엘이 뭘 잘했나? 하나님 잘 믿은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몰라. 꿈 내용도 모르고.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네 왕이 이런 꿈을 꿨단다. 그 꿈 내용은 뭐뭐뭐뭐뭐다. 다니엘아 왕한테 가서 얘기해라. 그럼 하나님이 꿈에서 주신 거 가지고 쪼로록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어제 꾼 꿈은 이러이러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해석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그대로 왕한테 가서 얘기한 거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 다니엘아 너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고위공직자로 다 왕이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다니엘이 뭐 백이 있었어요? 줄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다니엘은 포로 신분인데 아무것도 없지. 게다가 그 벨신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얼마나 차별받는 존재였는데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나? 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나?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기회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손자 손녀들, 그럼 여러분 당사자 다니엘을 보면서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인생길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경외가 뭐예요? 경외라는 단어 많이 들었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중3 때 저희 전도사님이 경외 설교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3 때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게 뭐가 좋은 거야? 두려워하는 감정은 안 좋은 감정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삐딱했어요. 여러분 삐딱하지 마세요. 저는 중3 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뭘까? 그래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두려움은 물리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길 가다가 키 크고 문신한 무서운 깡패가 나를 노려볼 때 그건 두려워요. 쳐다보면 위협이 되니까 벌 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얘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요. 그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기 싫어서 벌 받을까 봐 덜덜 떨고 하나님 무섭습니다. 벌 받기 싫어요. 그래서 율법 지키고.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그랬어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학자, 서기관들은요.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켰거든요. 왜 지킨 줄 아세요? 하나님께 벌 받기 싫어서. 무서워서 하나님. 위협이 돼서. 하나님 잘못됐어요. 저 벌 내리지 마세요. 저 율법 잘 지킬게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가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왜 변질된 신앙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왜곡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그냥 깡패로 알아요. 무서운 벌 내리는 하나님. 유대 지도층 인사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신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다 잘 지켰더니 그 다음은 이제는 본인이 고개가 팍 들어서 하나님한테 저 율법 다 지켰어요. 이제 상 주세요. 복 주세요. 바뀌는 거예요. 나 이제 의인이죠. 저 이제 율법 다 지켰으니까 벌이 아니라 벌의 반대인 복을 주셔야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기복주의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다 잘 지킨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을 정죄하죠. 왜 정죄가 나오는 줄 아세요? 보상 심리입니다. 저 사람을 깔아내리면 내가 올라가거든요. 명예욕이죠. 명예욕. 그게 보상 심리예요. 율법을 다 잘 지켰더니 난 잘 지켰어. 나 의인이야 이제. 쟤 못 지키고 있네.
죄를 깔아뭉개면 내가 올라가겠지. 보상 심리예요. 명예에 대한 보상.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건전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지, 안 그러면 바로 변질돼요. 이상한 신앙인데요. 율법 다 잘 지켜도 유대 지도층 인사같이 잘못 변질되게 돼요. 그 시작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어떻게 두려워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냥 깡패 만난 것처럼 위협이 돼서 두려운 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변질된 신앙으로 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두려움은 뭐냐? 경외의 두려움입니다. 경외. 그것도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제가 설명한 두려움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런 옛말 들어봤어요?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 없다. 들어보셨어요? 스승님이 옆에 계세요. 근데 스승의 그림자를 밟을 수가 없어요. 왜 못 밟죠? 스승님 옆에 가면 맞을까 봐? 아니잖아요. 스승님은 하늘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스승님은 대단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고, 그러니까 내가 감히 스승님 옆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부족한 존재. 그때 생겨나는 감정을 두려움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은 첫 번째 위협이 되는 두려움과는 완전 다른 존경의 두려움이죠. 여러분 경외의 시작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해 보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뜨겁게 존경하게 돼요. 하나님을 뜨겁게 존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 사랑의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위치에 어느 것도 있지 않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없는 것.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하나님을 존경한 거죠. 그래서 경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겠는 거예요. 이 음식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얼마나 마음 상해하실까.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눈물 흘리실까. 내 이름이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 내가 벨신을 섬긴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피눈물 흘리실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존경하는 사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의무일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자연스러운 모습이 돼요. 의무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직은 그럭저럭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빼고는 대부분 결혼하셨는데요. 신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고 신혼 때. 생각이 안 나세요? 여러분 신혼 때는 남편한테 내가 맞추는 거, 아내한테 내가 맞추는 게 의무였습니까? 좋아서 했습니까? 지금 말고요. 지금 왼수 같지만 지금 말고 신혼 때 생각도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는 상대방한테 맞추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 아내랑 저는 음식이 완전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이. 전 굉장히 토속적인 거 좋아해요. 된장찌개, 청국장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는 뭐 스파게티 이런 거 좋아해요. 느끼한 거. 안 맞아요 음식이. 근데요 결혼하고 신혼 때는 스파게티를 내가 먹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움이었어요. 내 아내가 좋아하는데 왜 아내는 저렇게 느끼한 걸 좋아할까? 나도 먹어봐야지. 우리 아내가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의무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은 아닌데. 자, 그때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게.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존재한테 내가 맞추는 게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가 지키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하게 돼요. 예배에 참여하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예배 좋아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제일 불행한 신앙인이 누구예요? 할 건 다 하는데 억지로 하는 신앙인. 예배도 다 철석해요. 11조도 다 내요. 근데 억지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할 거 다 하고선 의무감으로 하는 사람. 그 율법주의예요. 그게. 여러분 간단합니다. 율법주의는 사랑이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하는 게 그냥 좋아서 하지.
예배 드리는 게 좋아서 하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또 우리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게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실천 한 가지는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총리까지 돼요. 총리가 되니까 그 반대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배 아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약점을 찾았는데 유일하게 찾은 약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 벨신을 섬기지 않고. 그게 유일한 다니엘의 약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법안을 만들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합시다. 법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왕한테 가져가요. 왕의 입장에 봤을 때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나한테만 기도하라는데 왕한테. 그래서 왕이 그 법안을 보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법안이 발효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조서, 그 법안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뭐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그의 기도가 예배였습니다. 지금 포로로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엔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근데 어떤 예배? 하루 3번씩 감사 예배. 지금 감사할 때예요? 불평할 때지? 근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제가 기가 막힌 단어를 찾았어요. 2가지. 첫 번째, 윗방에 올라가. 2번째, 창문을 열고. 그게 계속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아니, 왜 윗방에 올라갔을까? 아니, 왜 창문을 열고 예배 드렸을까? 지금 반대파들이 다 째려보고 감시하고 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작정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식 집의 구조를 제가 봤더니요,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집의 옥상에 가면 옆에 집에 2층이 보여요. 근데 다니엘은 아래층에서 예배드렸어요? 윗방에 올라가서요? 예배드렸어요? 윗방에 올라갔어요. 창문을 닫아놨어요? 창문을 열어놨어요? 열어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나 지금 예배 드린다, 잡아가라, 이거예요. 너네 지금 위에 옥상에서 나 감시하고 있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기도하는지 안 드리는지 너네 지금 나 감시하고 있지? 나는 숨어서 안 해. 대놓고 예배 드리지. 나 감시하지 마. 난 창문 열고 윗방 너희들 보이는 곳에서 예배 드리니까 바로 현장 체포해서 잡아가, 이 뜻이에요. 얼마나 담대한 신앙인입니까? 그리고 실제 잡혀요. 현장 체포돼서.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딱 막고 다니엘이 보호된다라는 걸 알지만, 다니엘의 시점으로 되돌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천사가 올 거를 기대했어요? 그걸 예상했어요? 미리 봤어요? 아니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잡혀서 순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보다 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요, 이 예배가 목숨보다 귀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예배를 귀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서는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이 예배인데, 여러분 이 예배 제대로 드리고 계세요? 여러분, 예배 정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지막, 이 정의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신 은혜,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공적 의식이 예배입니다.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또 제 연구 분야가 예배 교육이에요. 예배는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감격해서. 성부 하나님 나 만드셨죠? 성자 예수님 나 구원해 주셨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공적 의식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정의를 정확히 알고 예배 드리세요. 청소년 시절부터 이 예배의 의식, 예배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예배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종소리가 딱 울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은 내려놓으세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런 얘기해요. 저는 일주일 동안에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어서 좀 위로받으려고 예배 드려요. 어떤 사람은 뭐 배신당해서 억울함 풀려고 예배 드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예배 종소리가 울리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은 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그분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시원해지고 위로를 경험한다? 그건 예배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보너스예요. 우리는 그 보너스에 집중하고 그게 목적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그분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분이 주신 은혜만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예배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게 예배예요. 우리 청암교회는 절대 아니겠지만 제가 코로나 이전에 다른 청소년부 예배 많이 가봤어요. 그랬더니 가관인 교회가 많아요. 어떤 애는 막 이어폰 끼고 뒤에 앉아있고 선생님들은 오 왔어 막 왔어 고마워 막 이러고 떠받들어요. 교회 온다고, 예배 온다고. 그리고 뭐 쓰레빠 찍찍 끌고 오는 애도 있고 껌 씹고 오는 애 있고 뭐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있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어떻게 들렸냐? 하나님, 청소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 청소년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마음의 소리를 읽었더니, 하나님, 저 어저께 밤 12시까지 공부해서 피곤해요. 저 전우사님 수면제거든요. 인간 수면제. 그냥 잘게요. 하나님 저한테 맞추세요. 저 지금 졸려서 자야 되거든요. 하나님 저 지금 BTS 음악 듣는데 너무 좋아요. 찬양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 그냥 이어폰 끼고 있을 테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맞추세요. 알겠죠? 그렇게 들려요. 저 지금 발 아파서 쓰레빠 신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고 맞추라고요. 마치 예배 받는 대상이 우리 청소년들이 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청암교회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공적 의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공적은요,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지금 온라인 예배 우리 청암교회 어떻게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실시간으로 드려야 돼요. 실시간. 온라인 예배도 그게 공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회사 사장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사원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회사의 점심시간은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아무 때나 드세요. 늦게 드시는 분은 퇴근 직전에 5시에 드세요. 그 회사의 점심시간은 공적, 공식적 점심시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때나 먹어도 되는데 그럼 비공식적이라고 얘기해요. 비공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회사 사장이에요. 여러분 사원이에요. 우리 회사의 점심시간은 12시고 2층의 구내식당에서 다 같이 모여 식사합니다. 그럼 그 회사의 점심시간은 공적 점심시간, 공식적 점심시간이에요. 전제 조건은 뭐죠? 같은 시간에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게 공적, 공식적의 의미고 전제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온라인 예배 적용해 본다면 예배의 정의는 공적, 공식적 의식이거든요. 그럼 온라인 예배도 같은 시간에 공동체가 같이 모여야죠. 온라인이라는 공간 안에, 청암교회의 온라인 공간 안에 같은 시간에 모여야죠. 여러분 실시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피치 못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잘 드리고,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다른 교회, 제가 코로나 기간에 우리 청암교회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표정을 볼게요. 제 얘기를 듣고 어떤 표정을 짓나? 다른 교회 실제로 제가 친한 교회 몇 군데를 작년에 조사를 해봤어요. 청소년들 예배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세 개 교회는, 3개 정도 제가 조사를 했는데 3개 교회는 다 유튜브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들이 받고 그 유튜브 링크에 주일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시간은 분명히 공지를 했어요. 예배 시간이 10시, 한 교회는 9시였어요. 너네 오전 10시에 예배 드려라, 카톡에 그 링크 보내줬어요. 근데요, 그 공식적 그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인원이 몇 프로 될까요? 제가 3개 교회를 샘플로 친한교회만 봤는데 10% 미만이었어요. 나머지 애들은요, 10시 예배면 10시 안 들어와요. 안 봐요. 언제 많이 보냐? 밤에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밤에 보냐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전도사님 얼굴이 떠올라요. 우리 전도사님이 이 유튜브 영상 만들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불쌍해서 봐줘야죠. 실제 있었어요, 그렇게 쓴 애가. 여러분 표정을 봤어요. 훌륭합니다. 이런 표정 지어야 돼. 와,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구나. 그 표정 지어줘, 고마워요. 이 표정이 나와야 돼. 야, 세상에 외계인도 아니고 그런 애들이 있구나. 이런 표정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역시 청암교회 훌륭해요. 그 다음 더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까요? 예배드리는 태도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누워서 보는 애가 많았어요. 누워서, 침대에서. 그래서 또 그것도 이제 퀘스천으로 그 예배 태도를 왜 유지하냐, 그 태도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표정 제가 봤어요. 박수하고 싶어요. 그 표정 나와야 돼. 와, 그런 이상한 애들도 있구나라는 표정을 여러분 지어주셨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진짜 이상한 애들이죠. 근데 그렇게 예배드리는 청소년들이 꽤 많아요. 유튜브는 누워서 봐야 제맛이다. 그리고 옆에 이제 다른 영상 뜨면 갔다가 다시 오고, 앞에 5분만 봐요. 나머지 안 봐요. 다시 나가요. 또 어떤 애는 건너뛰기 하고 설교 때만 1.5배속, 2배속으로 바꿔서 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예배 정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공적 의식이 예배인데 어떻게 그게 예배입니까? 예배받는 대상이 바뀌었죠. 하나님 저 지금 시간 바쁘니까 1.5, 2배속으로 할게요. 알겠죠? 저한테 맞추세요. 누워서 봐야 제맛이죠. 저 피곤한데 저한테 맞추세요. 마치 예배받는 대상이 청소년들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이 코로나 기간에 예배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가 생명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예배가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럼 제대로 하게 돼요. 예배도 제대로 즐겁게. 왜? 사랑하니까. 그분한테 맞추는 게 행복이죠.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아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의견은 분분한데 전 다윗의 시로 확신해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해요. 왜? 즐거우니까. 하나님 말씀 읽는 게 너무 좋으니까. 시편 119편 103절에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니이다. 얼마나 말씀 읽는 게 좋으면 꿀보다 더 달대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생활 하고 계세요? 말씀 읽기 하고 계세요? 말씀 읽으면서 우와 꿀보다 달다, 와 너무 좋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야, 얼마나 좋은데 행복하다 이러고 읽고 있어요? 그 사람이 경외하는 신앙이냐? 다윗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이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는 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나와요. 헌금에 대한 거지만 그건 헌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 얘기하는 거예요. 즐겨는 많이 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문은 즐겁게 해요.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요. 헌금도 즐겁게 해야 돼요. 즐겁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반이 다 즐거워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경외하는 자는 즐겁게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께 맞추는 게 즐거우니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인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인,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위인들, 인물들이 청암교회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암교회 다니엘로 가득 차게 하시고 청암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 청소년들로 말미암아 이 지역사회와 한국과 세계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